여러분 혹시 어릴 때 학교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시키고 어디 가자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어린이집에서 또 저학년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가면 돼, 안 돼? 돼. 그때 아이들이 가면 돼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의 아이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제가 했거든요. 저는 아이가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여요. 그 아이가 왜 아이스크림 사준다는데 망설였을까요? 제가 낯선 사람이니까. 카페 2층 데크를 지나가면 어떤 아이가 그러거든요. TV에 나오는 아저씨다. 아이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모릅니다. 그냥 교회 영상 화면에 나오는 아저씨인 거죠.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아빠 엄마가 절대로 낯선 사람 뭐 사준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골목길이 있는데요, 제가 집으로 갈 때 그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그 골목은 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분이 저보다 먼저 그 골목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성인 경우에는요,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 자꾸 뒤를 신경 쓰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는 길이에요. 어쩌다가 제가 뒤에서 따라가게 됐는데 모르는 남자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앞에 가시는 분이 굉장히 경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물기르러 나왔어요. 근데 그 우물 곁에 누가 있어요? 낯선 남자. 여성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야 될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평소처럼 물을 퍼올릴 수 있겠습니까? 긴장되고 불편하고,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더 더운 듯이 막 땀이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보아하니까 유대인 같은데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 그것도 이 시간에 하필이면 우물가에 와 있지? 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은 경계심이 굉장했을 겁니다. 여차하면 물동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낯선 남자가 어떻게 하죠? 물을 좀 달라고 해요. 말을 시키는 거죠. 그 낯선 남자가 세상에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엌에 와서 엄마 아빠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 아니었으면 그냥 이 여인은 두레박으로 물 줬을 거예요. 근데 낯선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한다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같이 있으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마치 쏘아 붙이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은 이렇게 긴장되고 불편한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처음 교회 가면, 처음으로 내가 이제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처음 교회 가면, 또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하늘의 소리가 막 들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요, 처음으로 교회에 오면 다 낯선 사람들이니까 긴장되고요, 또 하나도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요, 또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특히 경계심을 가지고 교회 목사를 바라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관찰하듯이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요.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아내와 아이들의 혼을 싹 빼놨냐?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야지. 나는 절대로 안 빠져야지. 엄청 경계를 하면서 앉아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낯선 사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안 주잖아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왜 달라고 합니까? 라고 거절해요. 참 야박스럽죠.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낯선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분명히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생수를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생수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쏘아 붙이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 생수를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은 목이 다시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깃하거든요. 세상에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나?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물길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여기 물길을 오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비한 물이 있으면 여기 우물가에 물길로 다시 안 와도 되고, 사람들을 마주칠 염려가, 그런 불편한 관계들을 내가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참 좋겠네, 그런 신비한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는요, 영생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나름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영생이니까 안 죽고 오래 사는 거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다 잘 봐주시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생수 이야기를 듣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그런 신비한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물길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내가 마실 수 있는, 실제로 목으로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내 손으로 받아서 마시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 좀 잘 봐주는 거, 뭐 이렇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땅의 언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좀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이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남편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말씀 18절에 그러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답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해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말은 이 여인이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5번이나 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 5번쯤 했다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그러지 않냐, 여러 번 결혼하는 것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여자 참 팔자 좋은 인생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데요, 그게 남자의
자랑이래요. 여러분, 귀를 씻어내고 싶죠? 근데 목사님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남자의 능력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번 결혼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능력 있는, 이 남자 저 남자 막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를 거쳤지만 막 자신의 사랑을 쫓아서, 향락을 쫓아서 사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곳에서 우물가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직업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물가 선교회, 직업 여성에게 선교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여성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막 바꾸어 살도록 법이 그렇게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에게 주로 있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남자들에게 이혼을 당한 여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못 낳았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 여인과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혼자 남게 된 여인은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종이 되거나 몸을 팔거나. 근데 자기를 좋다는 남자가 또 옆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남자와 같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리면 할 수 없이 또 다른 남자에게 가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살지만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이 여인은 결코 행복한 여성이 아닙니다. 자기 꿈을 찾아서 사랑을 쫓아서 사는 그런 여성 아니라고요. 남자를 막 바꾸면서 향락을 쫓아 사는 그런 여성 더더욱 아닙니다. 향락을 쫓아 사는 여성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면서 저 여자 결혼 몇 번 한 줄 알아? 5번 했대, 5번.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니까요.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로 가는 거죠.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남편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치가 이렇게 없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그 질문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남편 이야기,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아무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은 그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은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호호 깔깔거리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품고 있는 오랜 기억 속에 숨겨놓은 그 이야기만큼은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마치 심장을 칼로 저미는 것 같은, 면도날로 베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꽁꽁 싸서 어디다가 숨겨놓고 자물쇠로 딱 잠궈버리고 다시는 튀어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기억이나 그런 사연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옛날 기억이 여러분에게 떠오를지 모릅니다. 성도들과 이야기하는데, 사랑방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갑자기 내 지난 날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건드리시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꽁꽁 싸놓은 그 이야기를 막 예수님께서 헤집어 놓으시면서 한번 보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던 기억들과 사연들을 다시 생각해내고 말하게 하세요.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 나를 그렇게 버렸던 남편, 그렇게 서러웠던 지난 날들을 자꾸 끄집어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뻔하게 다 아시면서 우리가 숨겨버리고 싶은 그 기억을 우리가 다시 직면하게 하십니다. 다시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십니다. 예수님 왜 그러시죠? 우리 그 불편하고 어려운 기억들을 왜 끄집어내시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과거, 아픈 기억, 그 아픈 형편, 그리고 상처는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쌌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 싸고 저리 싸고 싸매어 뒀거든요. 아프지 말라고, 안 아프기 위해서 막 숨겨놓고. 근데 솜씨 좋은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려면요, 제대로 치료하려면요, 우리 나름대로 싸매어 놓았던 그것들 다 풀어야 돼요. 다시 다 풀고 그걸 이 의사 선생님이 다시 봐야 돼요. 그 냄새나고 아픈 부위를 다시 보여줘야 돼요. 부끄럽지만 내가 싸놓은 것을 풀고, 그래서 피떡이 되어서 마치 그 살이 다시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풀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픈 상처와 기억이 회복이 찾아오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 놓을수록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우리의 과거, 기억, 가슴을 저미는 것처럼 아팠던 그 사연들에서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었던 그것이, 기억하면 할수록 아프게 했던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야 비로소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실제로 마시는 물을 주신 적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예수님에게 젖어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고요. 예수님께 말했는데, 예수님께 나의 아픔을 드러내 놓았는데 치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아픈 이야기들을, 민감한 부분을, 여러분의 과거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건드리실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사랑방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기억들, 이야기들이 끄집어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 들어가는 시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숨기고 싶고 피하고만 싶었던 내 가슴 속 은밀한 사연과 기억을 예수님은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피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피하고 싶었거든요. 늘 숨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어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억,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어진 그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나의 기억과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수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낯선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긴장되어서 말도 막 짧아지고 그랬는데 어느새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조금씩 젖어드니까요,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밑에 눌려 있었던 영적인 질문을 해요. 이거는요, 이 질문은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낯선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잖아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너의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걸 끄집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또 다른 질문, 그 밑에 깔려져 있던 그 질문이 올라오는 겁니다. 먹고 사느라고 잊고 있었던 질문, 내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그냥 뒤로 밀쳐놓았던 그 질문,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이 여인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이 낯선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마시는 물 이야기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그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걸까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지금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빌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특하게 여겨서 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면,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때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나서는 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예배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구원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 전에 뭐가 먼저 온다고요? 예배 전에 구원이 먼저 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온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 앞에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왔다. 지금 구원이 먼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왔다고,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해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 해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해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아라.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동물 위에다가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 사람들의 죄를 다 그 위에 얹어놓고 그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막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 그 해막문을 통과해야지만 짐승을 잡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해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때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세요. 죄된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온갖 껌댕이나 오물이 다 가득 묻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지워버리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향하여서는 너는 죄 없다, 무죄, 빵빵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학교 갈 때 너무 깨우기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용돈 더 줄게, 이번에 시험 잘 치면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 사줄게, 용돈 팍 올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누구에게 유익이죠? 시험 잘 치는 거 누구에게 이익이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좋은 일은 없어요. 자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부모 일이 잘 되고 갑자기 부모의 자산이 막 늘어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시험 잘 친다고 부모의 일터에 대박이 터뜨려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일찍 일어나고 시험 잘 치고 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좋아지는 거죠. 그저 아이들에게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은 내가 용돈 올려줄게, 자전거 사줄게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자녀들과 하면서 부모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면 용돈 줄게, 시험 잘 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부모가 전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좋아해요. 자녀들이 그런 약속을 한다면 부모가 막 좋아해요. 자녀들은 마지못해서 알겠어요, 에이 귀찮게 그렇게 해요 하면서 마치 선심 쓰듯이 부모의 제안에 응해주는 거죠.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내어주면서 눈치를 보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기를 바라는 전형적인 약자,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네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어도 너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죽은 것으로 해줄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줄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줄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해망문에서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없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의식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8.15 광복절 기념식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광복절 기념식 같은 의식이에요. 의식. 사람들이 그런 의식에 축사도 할 수 있고 축사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배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닌 겁니다.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갈망하게 되는 거죠. 찬양이 우리의 탄원이 되고 기도가 되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서 그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또 사마리아 어떤 산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 그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왔다라고, 지금이 그때가 지금이다, 이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비록 여기에 함께 계셔도 죄송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관객으로 와 있는 겁니다. 관객으로, 찬양대 제법 하네, 저 목사 입담이 좋네, 저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네, 저 장로 기도 잘하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인생, 그 영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나를 위로하시고 내 영혼에 평안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몰라도 비록 예배 자리가 내게 낯설고 예수님이 낯설고 기도도 설교도 낯설고 그 낯선 것이 너무 지겹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 낯선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여러분들에게 어느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슬그머니 스며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낯선 사람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점차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이 처음이신 새가족 여러분, 나도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겠죠 이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때는 이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네가 말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네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곳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숨기셨어요. 네가 누군지를 밝혀봐라, 네가 누군지 어떤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 말해봐라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 피하셨습니다. 그냥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냥 적절할 때까지는 무조건 숨기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남편에게, 남자에게 버림받기를 5번 그렇게 계속 반복하던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삶의 재미도 없고,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어떤 의욕도 없고, 그래서 우물가에 혹시 사람들이 있을까 봐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거기에 가야 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조금 안다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치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디 한번 나타나 봐라,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굳이 왜 나타나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증명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굳이 증명할 필요 없으세요. 십자가를 보여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믿지 않으면 또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근데 나에게도 생수를 주셔서 이 부끄러운 자리, 우물가에 다시 물기로 오는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이 부끄러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로 했던, 자신의 서러움을 말했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비밀을 마치 커튼이 열리듯이 쫙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낯선 사람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교회 처음 왔는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불편하기만 했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지켰던 그 자리에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내 옛날이 생각이 나고 내 못난 모습이 보이고 내가 잘못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래서 예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군지 갑자기 확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시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나를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확신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오래 같이 10년 이상 이렇게 15년 같이 있어 보니까요, 정말 좋은 게 사람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새가족 신방했던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가정은 부부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아이들만 교회에 보냈어요. 선생님이 아침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침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교회가 뭔지 궁금했고, 그래서 아이들 뒤를 따라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모든 게 낯설죠. 이상하고 하나도 이해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조금씩 지켰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씩 그 인생에 예수님의 생수가 그분의 인생에, 그 부부의 가정에 흘러가기 시작했죠.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고 사랑방장이 되었고 교회 중요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고 저게 무슨 말이야 했고, 우리가 찬송을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아 이렇게 했고, 기도를 막 사람들이 크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난 체질적으로 이렇게 못하겠어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랬는데 그저 낯선 신앙,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분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서 이제는 점점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일터에 중요한 분이 되어가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변모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주중에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고 주일에 나와서 예수님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는 날이고 공휴일인데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쉼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안식해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선교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니까 그날의 임금님이 왜 저런 힘든 일 종들 시키지, 노비 시키지, 왜 저렇게 뛰어다니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는 것이 그 임금님에게는 노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힘든 일처럼 보였겠지만 테니스를 치는 분에게는 즐거움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게 즐겁다고요. 힘든 게 아니라 즐겁다고요. 노는 날 교회 가서 힘들게 뭐 하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의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쉬어요. 우리는 거기서 쉼을 얻고 우리는 거기서 즐거움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소망이 없던 여인, 홀로 있기를 바라서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한숨 나는 인생이었고 한숨이 한탄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 이 여인이 조금씩 젖어가면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날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낯선 분이 아니라, 불편하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만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가진 것을 믿어라, 80년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말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숨기시고 위로가 필요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홀로 있기를 자처하는 여인에게 그 인생에 찾아가셔서 내가 바로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알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갖게 하셨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숨 나는 인생이었고,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름 잘 산다고 여겼지만, 괜찮다고 여겼지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 그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한숨 나오는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다시 한번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